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자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그 학생의 실력을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이 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는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 교육, 정해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인생 교육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꼭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때로는 정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이 문제의 정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설득하는 것이, 그래서 저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내가 만들어낸 이 문제의 정답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미국 이민을 결정하실 때에 왜 미국의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저 동부의 뉴욕으로 가지 않으셨고, 이 미국을 선택하실 때에 저 드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로도 가지 아니하셨으며, 그리고 대한민국 나성시라고 이야기가 되게 되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LA도 아니고 왜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여러분들은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믿음의 든든한 우리 라스베가스 교회가 여기에 있고, 또한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라스베가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와 같은 아멘. 나눔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달려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마치 정답이 없는 인생을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도 내 힘을 의지해서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역시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도 같이 신앙생활에는 딱히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틀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인생의 참된 기준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잘 분별해서 내가 알아서 적절하게 따라가면 되고, 내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와 같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사랑, 그 유일한 정답. 사랑, 그 유일한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믿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퍼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고 능력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먼저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사실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동족을 배신하는 예수님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의 세금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반역을 하는 반역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시는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주시는 그 대답을 통해서 세금 문제로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세금에 대해서 예스와 노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주권의 문제로 바꾸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곧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 하나로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어버린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오는 것을 가지고 주권의 문제로 바꾸어서 대답해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해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매우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앞선 17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지혜로운 이 같은 답변을 옆에서 꾸준히 보고
듣고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가운데서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서기관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질문 역시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가지 계명을 고르시게 된다라면은 이 서기관은요, 그 또 다른 그 계명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러면은 이러한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는 더 어겨도 괜찮은 겁니까? 더 못하는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반문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런 기준이 없고 정답이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를 향해서 분명히 영적인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입니다.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을 듣자마자 그 즉시에서 답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구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라고 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큼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들 안에 잘 새기고 잘 기억을 할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이 쉐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바로 이것이 너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 그리고 30절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또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고 붙들어야 되는 믿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과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독점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exclusive love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단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혼자서 인도를 배낭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하던 중에 한 기차역에서 내려서 30분 정도 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지 저의 목적지가 되는 그러한 코스가 있었는데요. 그 길에 제가 이 운전수에게,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는 이 오토바이 택시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예수님과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나도 영어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 기쁨이 와장창 무너지는 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의 사진이 있으면 자기한테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이 운전하고 있는 택시 운전수의 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여기에 아주 핸들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온갖 잡신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주님으로 믿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신들 사진 위에 내가 예수님 사진도 올려줄 테니까 예수님 사진 그거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뭐 하나 걸려라 라고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그들 가운데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부터 배워왔던 세상 온갖 잡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그거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하나를 더 섬기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가 만났던 인도의 이 택시 운전수와도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하나 더 믿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이스라엘의 우상 문제는 좀처럼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여호수아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남기게 돼요. 너희는 너희 삶에서 다른 모든 신들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과도 같이 들리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지금도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세상 다른 잡신들 섬기는 것과도 같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한 분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야. 이 말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태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충만하게 존재하셨으면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독점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exclusively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오직 단 한 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내 손에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모두 다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99.9%나 사랑을 하는데 내가 단지 0.1%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 뭐 어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있으십니까? 노맨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 결혼 생활이 과연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물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또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 걸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사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틀어서 두 번째가 없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화답해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은혜되고 능력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진실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온 세상에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비전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갑니다. 믿는 자가 품어야 되는 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 유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또 오게 되죠.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지만은 보고도 보지 않은 척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개 취급만큼도 못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구출하게 됩니다. 치료해 주게 됩니다. 회복해 주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까지도 내가 전부 내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때로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 있었을까? 그냥 이 사람 살려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일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내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랬던 바로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도 같이, 네 자신과도 같이, 내 자신과도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 이 질문을 했던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던 이 신명기서의 말씀, 이 쉐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에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 신앙생활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냥 그만큼만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영적인 질서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그의 전부를 내어 던지시사 우리를 살려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의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붙들어서 내 가운데서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아주 수많은 허물들을 덮을 수 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면은 기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덮어주고,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내고, 서로를 향해서 흠집내고, 서로를 향해서 아픔을 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후로는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의 통로와도 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비전과 소망과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 가운데서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채워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서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버리시는 그 귀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 또한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